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연합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누림을 여러분 하면서 저는 최근에 이게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제가 주일날 잠깐 간증드렸잖아요. 이제 이 날파리병이라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사역도 해보고 또 제가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나면 이제 복음 전해주고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실제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좀 실제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좀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도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거를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제 좀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먼저 좀 기억할 것은, 서론에서 먼저 좀 기억할 건, 우리가 좀 하고 있는 복음 누림, 복음 누림 속에 이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근거를 여러분 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요절을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16장 24절에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기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는다는 말이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16장이 성령장이기 때문에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육체에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육신적으로도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임한다는 것은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근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정말 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십자가 그리기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인간의 문제와 답, 이것을 이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어디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 성경에서 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와 답,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줬다는 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얼마나 이게 실감나는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자존심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정말 인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진단되고 거기에 대한 처방, 분명한 문제와 답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지금 그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잖아요. 창세기 1장 27, 28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이게 천장에 딱 붙어요. 인간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가 딱 나오잖아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답,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걸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러면 저의 진단도 정확하게 이 문제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상대도 문제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영원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나의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인간관계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거의 10살 차이 나잖아요. 제가 약 29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21살, 20살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어울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교수님들 얘기해 주는 거 듣고, 그거 가지고 가서 숙제도 하고, 도서관에 들려가서 책도 좀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시험 보러 갈 때 노트를 들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볼펜만 들고 이렇게 가서, 그날 시험을 그냥 대부분 이렇게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술을 이렇게 쓰는데, 전혀 거기에 꺼리낌 없이, 왜냐면 어느 정도 그만 다 깨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냐면 문제에 대한 답을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걸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 인생의 답과 문제와 답을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확신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에 대한 분명한 답.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뭔지 정확하게,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요즘에 얼마나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답을, 문제와 답을 딱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것을 계속 그리면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남이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가 하나님 떠남이다. 그리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갔죠. 죄와 저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 사단 마귀에게 장악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 그런다.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에 이렇게 빠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은 결과를 만나게 됐잖아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다. 그게 영적 문제고,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 정신 문제고, 그리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이 사회가 왜 이럴까, 세상이 왜 그럴까, 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육신 문제 온 거예요. 개인 문제도 오고, 가정 문제도 오고, 질병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자,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한 번 죽는 건 정해서 흙으로 취했는데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기만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만 분명히 나와요.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손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운명 팔자로 묶여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불신자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신자도 여기에 지금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이 안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 안에서 헤어나질 못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완전 승리하는 길을 줬는데 늘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2020년 11월 25일 전에 AD, BC, AD, 예수님 오신 후, 지금 예수님 오신 후 2020년 11월 25일 전에 오신 예수, 그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히스토리, 그분, 예수, 그분이 와서 마태복음 1장 28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여기서 구원자로,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승리하고, 여기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승리하도록. 그게 여러분의 공로 아니에요. 여러분 공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저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 문제 오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동요 안 돼요. 왜냐면 도리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거리로, 증거를 줘서 증인되도록 하는, 그래서 그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 다 이룬 내용이 답으로 정리가 됐다니까. 다 이룬 내용. 어떻게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로 그리고 주인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것만 끝나지 않아요. 이 죄와 모든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꺾으면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꺾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 해결한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그 답으로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끝내겠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고백 선포만 하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쓰면서 이번 주,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자부심, 내가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자부심.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에 대한 분명한 문제와 답을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문제와 답을 확실하게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근거는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나는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알고 있잖아요. 내 문제도 알고 있고, 상대 문제도 알고 있고, 세상 문제도 알고 있고, 모든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복음 누림 속에서 실제 이제 복음 누림을 자꾸 이렇게 새로 만나는 분들을 지도해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작은 그런 어떤 질병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도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고백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여러분이 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새생명 새생활 교제가 아주 실감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용들이 이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럴 때, 교회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좀 그 주일 강단을 통해서 쭉 나온 게 뭐예요? 계속해서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셨던 성막,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 운동, 여러분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재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교제했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사야 43장 21절 드렸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린 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주 주인 되셨을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중에도 잘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다. 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에도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리니 그는 머리라,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몸으로 머리이면서 몸이 되어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4장 15절 16절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몸이 되신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27절에 고린도전서 2장 27절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지체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우리는 지체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잠깐 상고해 볼 뻔했어요. 교회의 의미. 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무리, 모임, 회중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거기에 오타가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마태복음.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래. 반석 위에 내가 세운다. 주님이 세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언약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 그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70인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흩어져서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죠.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언약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보편적 무형교회,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 그래서 그 예배서 1장 22절 23절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당시 핍박이 있고 지역에 개인적으로 모일 수 없어서 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두 지역 교회 소개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부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거기에 골로새 4장 15절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그런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교회 기능, 자, 교회 기능에서 중요한 건 4개가 나오죠. 교회 기능에서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예배, 그 다음에 전도, 양육, 봉사.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예배를 놓치지 말아요. 예배.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본문에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음 갖고 새 사람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 그래서 예배에서 두 요절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예배소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23절이죠. 23절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수가성의 여인이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지금 남들 다 잠자는 시간, 제가 그 중동 지역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면 오후 2시나 이때는 다 잠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때 나와서 물 들어오는
잃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대화 중에 마무리된 게 뭐예요? 네가 이 물에 오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럼 네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주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기 쭉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핵심 두 요절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 속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교회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했더라. 여러분이 주일날 다른 건 다 드립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모든 건 다 드리는데 받는 거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받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말씀이 처음에 잘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바로 교회에 오도록 잘 권유 안 합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왜냐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교회에 오도록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거듭남의 증거에서 나왔죠. 영적인 지식이 영안이 열린다는 거. 그래서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느 날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주일 메시지보다는 수요 메시지를 듣도록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서 기본 메시지된 기본적인 것들이 좀 정리돼야 주일날 강단 왜냐하면 지금 성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요즘 우리 나누는 뭐 역대하, 역대상 뭐 이런 건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쉽게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인 지식이 열려서 충분히 이해되고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들을 좀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서밋 시간이라고 내일 나오는데 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서밋 타임.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한 30분을 좀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를 이게 저녁에 한 30분 투자를 해서 이 시간에 주로 하는데 물론 다른 시간에도 좀 하지만 그 시간에 뭘 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시간. 그래서 그때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서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냥 고백 선포를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번 이상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적 공란에다가 기도적 그 인간에 대한 그 문제와 답을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지속하면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복음을 이렇게 좀 깨닫고 누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고 뭐 자존감이 낮아서 뭐 이렇게 좀 상처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니까요 굉장히 당당해지고 왜냐면 확실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능력인 성령의 역사를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인간을 만나도 그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그러니까 다 넘어설 수 있죠. 이해되고 수용되는데 뭐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되고, 그러니까 뭐 수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그래 요셉을 예를 들었잖아요.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닐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갖다 고자질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게 최근에 깨달아진 게 이거예요. 야, 내가 인간에 대한 문제답을 확실하게 알고 있네?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알게 될 때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인간의 문제와 답. 그것도 확실한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문제가 뭐고 답이 뭐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여러분이 당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강단 사문을 정리를 합니다. 매일 저는 저녁에 이렇게 기도첩을 하면서 강단 사문,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을 적고,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적고. 근데 그 강단 성구 제목하고 성구를 계속 적으면서 굉장히 유익해요. 이게 강단 메시지 전체 흐름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제목 자체에서 나오는 의미도 생각이 나고. 야, 정말 이번 주 메시지가 였잖아요. 정체성을 이어가는 히스기야. 야, 그 역대 왕 중에 정말 그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어간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라니까. 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말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0.00%밖에 안 된다는데, 여러분 복음 진짜 갖고 누리는 사람 몇 프로 안 된다니까. 0.1%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깨달았던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죠. 은혜로 깨달은 거지 뭐 제가 뭐 잘나고 뭐 이래갖고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 그러면서 이제 매일 한 달락.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삼원어를 적용합니다.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할 때 도입 부분에 전체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리하는 그걸 도입 메시지를 하는데, 그 도입 부분에서 2개, 서론에서 하나, 1번, 2번, 3번 3개, 그러면 4개죠? 그럼 6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가 잡혀지는 거죠. 자, 그렇게 잡을 때 거기에 굉장한 행복이. 그래서 이번 주 언약을 이어가는 히스기야, 이게 내일 목요일 날 잡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이어간, 그 정체성을 이어간, 언약을 이어간.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자꾸 틀리게 잡아. 그 언약 자체는 틀리지 않는데 뭔가 그거를 적용할 때 어떤 자기 기준을 갖고 잡는데,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그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잡고 산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복음을 이어가는, 언약을 이어가는 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좀 더 힘도 나고 답도 생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강단 3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이 기도 수첩을 이제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성경 본문을 대략 요약해서 정리됐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13절만 나왔잖아요. 그럼 1절에서부터 13절을 다 읽어보고, 그래서 그 시대 배경 속에 어떻게 이 흐름을 타고 이게 나왔는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요즘엔 로마서 16장 20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배경해서 그 앞에 17절부터 읽어야 돼요.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20절이 이게 정리된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그 메시지가 정리되고, 그리고 원래 이 내용이 시작한 그 본판이 있거든요. 그 본판, 그거를 녹취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쭉 정리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체 흐름을 딱 이렇게. 그래서 내일 새벽 메시지가 서밋 시간, 그 다음에 서밋 그릇, 서밋 자세, 이렇게 3일간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서밋에 됐다. 서밋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어떨 때 최고의 자리냐? 최고를 누리는 게 최고의 자리죠. 최고, 복음.
모든 문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축복인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첩을 이렇게 정독을 하고, 그러니까 본문, 성경 본문도 정독을 하고, 그 내용도 정독을 하고, 언더라인 치면서 거기에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성구도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요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의 규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인도받는 다음에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예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익히 아니까 거기에 요절 3개가 나오니까 3개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믿는다 그러니까 다행이지, 제가 설명해갖고 설득해갖고 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을 우리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럴 때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 불가항력적 사명이라고 그랬죠. 자, 불가항력적 사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용의 핵심이 그거죠.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아니면 지금 답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것은 다 가졌어도 지금 뭘 몰라요? 영적 문제를 몰라요.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 성경. 창세기 3장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왜냐면 정말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안 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할 때 오늘 나온 요절,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양육이 중요하다고. 양육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예수 영접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자라는 사람은 제가 찾아보죠. 물론 구원 받아서 천국이야 가겠지만 스스로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림없이 복음 전해서 영접하거든 양육을 하셔야 돼요. 양육을. 그래서 요즘에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수요메시지에 나오는 신앙 근본 회복이나 그 복음 누림의 복음 누림 회복이나 요 내용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안 되면 여러분 그 동영상 같이 보고 같이 포럼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양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육을 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만나고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필히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 내용은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양육했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이 12절에 보면 그 총독이 돌아왔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냥 놔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지금 막 무속인 박수무당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완전히 그 총독을 잡고 있다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갖고 이 박수무당을 완전 꺾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총독이 돌아왔잖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총독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는 그런 모습. 자,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 15절과 40절을 참고 볼 필요 있어요. 마게도니아 첫 성은 빌립보 성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복음 문 열린 거로 끝나지 않았다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을 때 거기에 바울이 가서 그들의 말씀을 좀 나누고 거기에 사역자 디모데를 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양육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우리 교회 시간표가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삶의 보람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양육을 해봐야 행복을 느낀다니까. 그거보다 행복하고 그거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 구원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이 삶의 의미로 갖는다면 여러분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17장 그리고 40장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자 17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여기 6절에도 야손의 집에 들어서 이제 말씀 운동을 지속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11절 우리는 보통 그 브루스일라 부부만 생각하는데 그 브루스일라 부부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난 회당장의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당장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18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거기 회당장 그리스보 거기 이제 8절에 나오죠. 회당장 그리스보 집에 8절에 정말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정말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예배, 모든 성도들이 예배 회복해야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현장에 양육 놓치면 안 된다. 양육. 교회가 정말 현장에 만난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특별히 여기 8절에서 10절에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훈련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 이 예배와 양육 이게 메시지로 좀 많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모범으로 청육의 봉사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명 교회 사명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전도의 진리의 수호자, 그리스도의 대행자, 세계 선교.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걸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봉사에서는 우리가 정말 다른 봉사보다도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이 세웠다.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초대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응답 속에서 그들이 교회 기능의 역할이 3개가 있지, 4개인데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자, 요 일을 이루는데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예배와 양육. 이거를 여러분 좀 마음에 담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제 그 예배소서 4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서 교회 사명에서 3번이 교회 사명이죠. 교회 사명에서 오늘 그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그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이 새생명 새생활 메시지가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인도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에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롭게 잘 정리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우리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뭐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메시지 나누면서 다 여러분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새롭게 깨달아지고 다가오는 내용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배와 양육, 이게 제일 저희는 마음에 좀 정리가 되고 좀 확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누림을 주셔서 정말 복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인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와 답을 정리하면서 정말 실제적인 문제와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생명 새생활의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르게 바른 아버지는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